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유명한 일화죠. 자,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복음서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요걸 강조해서 기록을 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보다는 오늘 이 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자, 마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와 마가는 별로 다른 게 없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느냐.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요 질문을 하실 때 마태, 마가는 생략을 했지만 가만히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또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본론적인 질문을 하시죠. 자, 좋다.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가 둘째 제쳐놓고 중요한 거는 너희의 고백이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먼저 번쩍 들고 대답을 하죠.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좀 짧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길게 되어 있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의 장절, 원래는 장절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인쇄업자를 통해서 이 장절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이렇게 외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뭐예요? 럭키 세븐, 더블 세븐 구하라, 두드리라, 이 얘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저기 주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헬라어 수로 돼 있어요. 수. 이건 뭐냐 하면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번역할 때 주라고 했거든요. 원래 헬라어에 주님 할 때 주는 퀴리오스거든요. 근데 저기는 퀴리오스라고 안 돼 있고 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예요. 그 크리스토스를 발음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습니까? 100점짜리죠? 10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여기 헬라어 바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거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됐고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는요, 이거 우리 머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좋다고 이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IQ로 되고요, 학벌로 되는 것 같으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IQ 좋은 사람들은 다 돼야 되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뭐 믿어줘야지 믿지요. 이게 왜 못 믿느냐? 왜 못 믿냐 하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어서 도대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꽉 붙잡고 있어서 못 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꼭 어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전에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예?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구보다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잘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뭐 그냥 이렇게 딱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는데,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배를 든든하게 채워서 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려 하느냐를 잘 보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예수님, 뭐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조금씩 먹여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제자들에게는 빨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밤중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 막 깜짝 놀랐죠.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령이 아니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한번 바다 위로 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탄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멈추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내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산에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물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요? 나중에 만나도 되잖아요. 또 그리고 꼭 기도하러 가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이 누군지를 몰라. 기도하러 가셨다가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신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늘 기도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정말 좌정하시고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 제대로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전도 대상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그게 뭐냐고 그렇게 강요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것만 하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정말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그 영적인 능력을 깨달아 알도록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된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믿어진 것이 우리 믿음이 된 거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교회 안 가느냐고 강요하고 야단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 갖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조차,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 뭐 그냥 명령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과 고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바른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분반 공부 준비를 잘했으니 됐다. 나는 말을 잘하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 나는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내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마다 제가 간증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제 담당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원한 바가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 원해주셔서 누나들이 우리 동생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신 전도사님은 여자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하고는 사실은 그 신학교는 좀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닌 것만, 신학교 다닌 것만 9년을 다녔습니다. 9년을.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은 2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오셔서 방 한 칸에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미안하지만 성경 지식이 그렇게 탁월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단 하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한테 가서 성경 배우고, 그리고 나면 꼭 기도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는 저기 가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마.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고, 나중에 얘기하신 게, 내가 기도해보니 너는 하나님이 불렀으니 돌아가지 말고 그냥 신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된 것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설교 준비가 잘 됐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깨달음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더 권위 있게 탁월하게 잘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이후에 있던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네 믿음이 안 떨어질 거다. 돌이킨 이후에 올바로 서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큰 죄를 졌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결국은 돌아오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길게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제자들 보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던 뜻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신다. 악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빠지게 되는 거 주님의 기도 때문이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 이미 그때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 이후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늘 분열되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